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성경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 본질과 원리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1강은 인간관계의 원형, 2강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근원, 3강은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강부터 6강까지는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지 다뤘어요. 오늘은 이런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경험하며 어디서 숙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잘못했던 것들을 교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건강한 인간관계 맺기 7강. 건강한 인간관계는 건강한 교회에서 시작된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나눠주세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복음을 선포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도했어요. 이때는 오늘날 교회처럼 고정된 건물이나 모임 장소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철수네 집에서 모이고 때로는 영인의 집에서 때로는 영순의 집에 모여 복음을 듣고 밥도 먹고 교제도 했죠. 복음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의 관계가 중요해요. 성도들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서로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진짜 가족이고 형제라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극진히 돌봤어요.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인권, 평등, 복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철저한 계급사회다 보니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어린아이거나 여자거나 신분이 낮으면 차별당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교회는 이런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발전되고 더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 같은 귀족과 비천한 노예가 서로 겸상을 하고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여자라고 차별하거나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찾아보기 어렵죠. 근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지금도 이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깜짝 놀랄 텐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믿기 힘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같이 맺고 그 결과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걸로 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에 소속됐다고 다 저절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복음을 믿고 교회에 소속돼야겠죠. 신약 성경에 어느 누구도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참된 인간관계의 시작이에요. 교회에 소속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목사를 세우셨어요. 물론 목사마다 천지 차이고 가짜 목사도 많아서 어떤 목사를 만났냐가 정말 너무 중요하지만 어쨌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우주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며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관점과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재조정돼요. 당연히 인간관계도 재조정됩니다. 교회에 가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천국에서 온 것처럼 의롭고 선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요.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써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섬깁니다. 늘 친절하고 겸손하며 결코 화를 내는 법이 없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늘 기뻐하고 늘 만족하며 늘 평안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내 옆에 한 명만 있어도 너무 좋을 텐데 참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따뜻하고 밝고 활기찹니다. 내 집보다 더 안정되고 더 편안해요.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를 깊게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럼 이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지금 어딨냐? 물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도 몰라요.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이런 초월적인 모습을 기록한 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런 교회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많다고 이걸 교회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본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교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선다면 이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기대하고 꿈꿔야 돼요. 저도 이런 교회를 세워 이 안에 사는 것이 제 평생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면 이 가랑비에 옷젖이 나도 서서히 물들어 갈 거예요. 먼저 쓰는 용어와 어투가 달라지겠죠. 부정적이고 불량한 용어, 공격적인 어투가 착한 용어, 상냥한 어투로 바뀔 거예요. 생각과 태도, 행동도 바뀔 겁니다. 옛날에는 대접받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대접해주는 것이 더 좋아요.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번듯한 직장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이것을 혼자 먹지 않고 함께 먹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나눠줄지 찾게 돼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내가 어떻게 힘이 돼줄지 고민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일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남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려고 일을 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삶이 더 나아졌다면 그동안 애쓰고 고생했던 것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 거예요. 이렇게 참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동화됩니다.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교회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 안에는 천사 같은데 교회만 벗어나면 악마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가짜예요. 진짜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희생한다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랑하고 희생해요.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정직하며 성실하다면 교회 밖에서도 겸손하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삽니다. 이렇게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데 어느 누가 나를 싫어하겠어요? 어떻게 관계가 나빠질 수 있죠? 물론 예수님도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를 샀던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나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변한 모습에 놀라고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안 좋았던 관계들이 하나 둘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깨졌던 가족과의 관계도, 깨졌던 친구와의 관계도, 깨졌던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회복될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평생에 걸쳐 만들었던 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잘 돌아가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으세요?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에 소속되고 자라기를 소망하십시오. 이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참된 교회 안에는 관계의 원형이자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참된 교회 안에는 건강한 관계를 맛보고 경험시켜줄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 안에는 건강한 관계를 몸으로 익힐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숙달된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변할 겁니다. 지금은 비록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엇나가고 삐뚤어져 있지만 이 새로운 문화 안에 소속되어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정돈되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이렇게 되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며 숙달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이 형통하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